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이 말씀, 이 중심의 내용은 구약을 대표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위 이 본문, 이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적 축도, 베네딕션, 구약적 축도라고 부를 만큼 귀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인 2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직접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의 이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도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적 기도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 이상입니다. 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저 단순히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이 생명성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축도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 한복판에서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거칠고 험난한 이런 광야 중심의 삶의 현장.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입니까?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광야의 삶입니다. 내리쬐는 그 살인적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먹을 것도 물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서 또 끊임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아야 살아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순례자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도대체 미래가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측 불허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범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누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축도로 명하신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도적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도적 축복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지키심의 복입니다. 지키심의 복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과 같은 여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움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지켜주심의 복을 저들에게 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많은 질병과 재해가 있습니다. 많은 위험과 가난과 재앙이 언제든지 저들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대적들과 저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여러분 바로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이 복이 가장 저들에게는 귀하고 필요한 중요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외에는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는 인생의 경험이, 옳은 판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재물과 능력이 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쉐마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쉐마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쉐마르의 복을 주겠다. 직역한다면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쉐마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의 가축들을, 양떼를 지켜내려고 하는 주인, 양떼를 지켜내려고 하는 정말 선한 목자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keep, 어떤 상황 가운데 놓치지 않고 keep한다, 살펴준다, 보호해준다, watch,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 guard, 보호뿐만 아니라 인도해준다 라고 하는 이 목자적 개념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쉐마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그들은 이같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저호바 로이, 이 로이, 이 말은 돌보시는 분, 목자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러한 여호와 로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쉐마르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축복으로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되는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로이의 이 복을 정말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쉐마르의 축복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축도적 복 중에 하나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 두 번째의 복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
예,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뭐냐면은 compassion,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최고의 총애의 그 아름다움을,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은혜, 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동정심을 느꼈어요. 그 컴패션 때문에 정말 총애로, 선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난의 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 하난에서 여러분, 이 아라비아어가 뭐가 됐냐면 한나가 됐어요. 한나. 사람 이름 한나 있죠? 해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해나. 그래서 해나가 뜻이 뭐냐? 영어로도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grace와 한나와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면은 엘리사상이 볼 때는 이거 도대체 독주를 마셨나고 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셨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공로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동정심과 하나님께서 베푼 총이지만,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은혜를 받는 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25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그냥 은혜를 주신다, 베푼다라고 안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24시간이에요. 우리의 평생 인생을 통해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마치 태양이 항상 뜨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시고 계신다가 전제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은혜가 점점 떨어져요. 나 요새 은혜 못 받아 라고 하는 분들의 가만히 보면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태양, 만드신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이 언제 태양이 역할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까? 예, 태양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끼면은 태양이 안 보여요. 모든 주변은 어두컴컴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로 비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에르라고 하는 이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비침을 내가 탁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신이 왠지 클리어해지고 맑아진다. 그리고 새 눈이 떠지면서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그 야에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춰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멀어져서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 언제든지 나 은혜가 요새 없어, 힘들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의 광채는 항상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의 광채를 베풀어 주시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광채를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compassion,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총애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아가야 되나? 이게 보니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즉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광채가 비춰주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in times of need,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정심을 느껴주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먹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꽁하고 뭉쳤던,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했던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놀랍게 눈이 떠지고 저 사람이 달라 보이고 할렐루야 먹구름이 걸치는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In times of need,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긍휼하심 필요했어요. 약복강가에서 지금 막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 오는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약복강가에서 모든 사람들 팀으로 나눠서 계속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할 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간절한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특별한 총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도 안 보내니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니까 그냥 환도표를 뚝 부러뜨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쩔뚝 거리면서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 살지 마. 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 살지 마. 형으로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어. 항상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마. 너는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아침에 짓잖아.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열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광채를 경험하니까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분이엘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를 보잖아요. 결국은 에서 얼굴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 분이엘의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뉴욕 장로의 성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지막 세 번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축도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 주신다는 그 의미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같은 여정 삶 가운데에, 불안에 떠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내가 준다. 나의 샬롬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샬롬, 이 평강은 평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안은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러면 어떤 사인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함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요, 이 평안함이 있게 되면은 그 사인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평강의 열매는 뭐냐? 평안으로 인한 기쁨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감사의 영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데 이 평안함이 임하니까 눈물이 나고 괜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은혜와 평강을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실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시대도,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마 민족 중에서 가장 고난을 받으며 살아남고 또 고난을 받으며 살아남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침에 샬롬 그러면은 밤새 별일 없죠. 모두들 평안하죠. 편안하죠. 샬롬, 이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그 샬롬의 무게와 깊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샬롬 하시죠? 그러면 깊은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네, 샬롬 합니다. 그대는요? 저도 샬롬 합니다. 그 평안함과 평안함이 함께 부딪힐 때의 평강,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동지애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샬롬이 있어야 우리는 함께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샬롬의 복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다 우리 뒷마당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면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없어요. 네. 모두가 다 힘든 인생을 우리가 오픈 안에서 그렇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유일한 위로, 실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현장이었어요. 정말 살벌한 현장이었어요. 시체로 죽으셔서 고개를 떨구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정말 돌아가셨네. 정말 죽으셨네. 이제는 우리는 미래가 없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던 말씀은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지, 지금 이 현실은 죽으셨잖아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야, 예루살렘 근처 가면 안 돼.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혈색이 됐대. 우리도 똑같이 죽게 될 거야. 부활의 소식 같은 걸 들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한대. 얘들아 꼼짝도 마. 온갖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샬롬,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것이 실체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육신의 몸은 다 흙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팔소리와 함께 언젠가는 주님과 똑같이 부활할 영광의 그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샬롬,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함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응답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응답,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가정들, 모든 자녀들,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심의 복, 그 다음에 그 얼굴을 광채를 비춰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샬롬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in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자녀들을 다 태평양에서 잃고 모든 재산 다 화재로 날리고 아내와 함께 그 대서양 자녀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자리를 보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스패폴드와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샬롬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목자장이 되어 천국 그날까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목자가 되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